본문은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필요성,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때를 모으라, 군대를 모집해라. 왜냐? 그들이, 적군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우리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뺨을 치리로다. 이건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고 나라의 왕을 비롯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는데 그 뺨을 치리로다. 이러한 큰 수모를 온 백성이 당하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구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왜 도래됐느냐? 죄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고난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나게 하지는 않으세요. 이러한 죄의 저주, 죄의 결과적인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죠.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의 서기관이 인용했었던 그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었던 거죠. 기록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겨서 보호해 주실 한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미래에 이러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실 메시아, 그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오실 건데 미래에 오실 왕인데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또 어디서 태어나는가?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었었어요.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보잘것도 없고 또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도 없고 비천한, 특별할 것도 없고 크지도 못하고 뛰어날 것도 없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근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비천하고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비천하거나 작거나 보잘것 없는 도시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들레헴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볼 것 없잖아요. 시골 교회, 시골 성도들, 뭐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확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에서 캣맘이 있어요. 캣맘이 뭔지 아세요? 이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흙 파 먹고 잘못된 거 먹고 뭐 가지에 찔려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다치고, 근데 치료도 못 받고 겨울이면은 그냥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다가 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예 그 아이가 아니라 자꾸 그 고양이를 갖다가 데리고 집으로 가서 키워주는 거죠. 이 고양이들이 길고양이였는데 먹을 것도 없었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고양이들이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고양이들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집에 집세도 안 내면서 먹을 것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아픈 거는 갖다가 병원에 가지고 막 치료도 해주고, 따뜻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존재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로, 그렇게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평가, 가치 기준은 뭐 어디 좋은 대학을 나왔다, 어떤 좋은 직장을 다닌다, 거기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성공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죠.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들도 사실 그런 것들,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스럽잖아요. 높은 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그 자리까지 오르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존경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존경스러운데, 근데 조금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알아가다가 이분들이 존경스러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싸게 여긴다, 그러면은 그분이 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판단 가치들, 그런 것들로 봐서 존귀한 분들이라도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싸게 여긴다, 그분이 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존귀해 보여요. 정말 성도와 같아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은 제 마음이 막 겸허해져요. 막 축복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베들레헴 같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다 하더라도, 싸구려 그릇 같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요, 질그릇이 아니죠, 보배 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이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비천한 도시였었지만은 그곳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도시가 된 거죠. 그 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넘어가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어떻게 하니? 목축하니. 자, 메시아는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뭔가 보니까는 4절에 목축하니. 세상 나라의 왕들은요, 그 통치 방법은 힘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억압하고 누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 메시아는요, 그 통치의 방법이 목축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도 해주고 또 먹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가 그렇게 목양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은 어딘까지인가? 4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어떤 한 민족만, 어떤 한 나라만 통치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이 땅 끝에 있는 이민족까지, 우리나라 민족들까지, 저 북한까지도 모든 백성을 주께서 그렇게 목양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뭐 전쟁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은 전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평화의 상태입니까? 대한민국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죠. 전쟁은 없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참 평화는요, 이런 상태에서 평화 아무리 외쳐봤자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진짜 평화는 전쟁 없는 게 아니라 전쟁해서 승리한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세요. 전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승리의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5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원수들을 칠 것이다. 그런데 혹 그들이 우리 지경을 공격하여서 밟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때에는 그가 메시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도 될 것이다.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그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또 회복을 얻게 될 건데,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인지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많은 백성, 한 백성에서 오는 것이, 한 백성만이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남겨주셨다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는요, 7절에 보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무엇 같고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슬과 단비는 식물들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 그 식물을 살게 하는 생명에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이 이슬과도 같고 단비와도 같고 그들 스스로도 생명이 가득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서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어가지고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그들을 보니까는 나라들을 이기고 또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또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등 그들을 감당해낼 자들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젊은 사자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흐르기도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마귀가 당해내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이고 참소하는 것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서 자꾸 참소하여서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마다 또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면은 이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자꾸 패배했었던 그런 경험을 자꾸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계속 승리해 나가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이르러서 내가 내 군마네 가운데서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술 것이다.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다. 13절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할 것이다. 14절에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기를 순종하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죠.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상고부터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인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믿기를 불순종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다스릴 왕, 우리를 다스리되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먹이실 그러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꼭 영접하여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